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가 되시며 진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존귀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구교독은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오늘도 찾으며 그 높으신 위엄을 찬송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낮고 낮은 곳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신령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모두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지친 성도의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갈급한 문제에 직면한 성도의 처지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에 빚진 우리들이지만 우리 속의 연약함과 여전히 꿈틀거리는 악한 죄성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죄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속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흰 눈같이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구별된 신자의 삶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에 사로잡힌 선한 인생길로 인도하옵소서. 대구제일교회를 주님 거룩한 손에 의지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갱신되며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팎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열방의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김준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며 낮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목회에 필요한 지혜와 명철함, 통찰력을 넉넉히 허락하시며 지치지 않는 열정과 날마다 주 안에서 영육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무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힘과 능력이 있어 듣는 모두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말씀에 힘입어 재충전되고 세상 속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회중을 대신하여 시온 찬양대가 온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 및 유아 아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25년 각 부서 개근자 명단과 26년도 조직 명단을 행정실로 오늘까지 제출 바랍니다. 사임 광고입니다. 중등부를 섬기시던 박예찬 전도사님과 초등 1부를 섬기시던 윤다운 전도사님께서 사임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위민재 군과 최혜원 양의 결혼 예식이 27일 토요일 오후 1시 부산 라온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조기정 권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12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손은기 장로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16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임복순 명예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18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천사가 선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기억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연금을 통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눈물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참된 기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새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교제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환영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치무엠의 제레마야라는 청년인데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시원찮은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된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얘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오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미래의 모습들을 함께 확인하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분들도 다 오셔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목요일 날은 25일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다 오시고 가족들도 같이 초청해서 함께 와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라면 다들 좋아하고 다들 잘 아는 노래 가운데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 노래를 지은 그 작사가가 윤춘병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일생 동안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발굴하시는 그런 삶을 살으셨죠. 이 목사님께서 2010년도에 소천하셨는데 그 전해 2009년 12월에 한 기독교 신문사에 이런 칼럼을 쓰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기억 속 성탄절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어린 시절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느꼈던 그 추억 가운데 또 새벽송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새벽송은 삼천리 방방곡곡 예배당이 서 있는 곳이면 예수 탄생하심을 알리는 민족적 행사였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조를 짜서 구역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니던 우리들을 아기 예수 맞이하듯 정성스럽게 맞아주던 교우들, 대문 밖에는 등불을 밝혀놓았고 찬송 소리가 들리면 달려나와 함께 찬송하며 박수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 나가는데 제 마음속에도 예전에 그런 추억들이 있었지,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예전 새벽송을 돌면서 그 느꼈던 성탄의 기쁨과 추억들이 떠올리시고 생각날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즘에는 새벽송을 도는 게 쉽지 않다 그럽니다. 이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벽송을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옆에 있는 가정에게 민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의 전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 성탄의 기쁨을 외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그럴수록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교회는요 끊임없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메리 기쁜 크리스마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쁜 그리스도의 날,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기쁨의 소식보다는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주눅이 드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뭐냐?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이 오셨음을 고백하는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큰 기쁨의 소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변화되어지고 결단하고 새로운 소망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큰 기쁨의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죠. 과연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어야 될까? 성경에 보면 성탄의 소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부류가 두 그룹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동방박사들은요, 멀리서 왔죠. 동방에서부터 멀리서 오게 되었고, 목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던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왕도 어렵지 않게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힘들게 살아갔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인물들이었죠. 그러나 목자들은 그때 즉시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멀리 있던 사람이나 그 지역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나 오랜 시간 준비한 사람이나 즉석에서 초대된 사람이나 누구나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셔야 된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목자에게 밤에 나타나서 구주가 나심을 알리는 소식을 전해 주었죠. 도대체 그 구주가 나심을 알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이 소식이,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그것은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 소식을 통해 소망 없는 심령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인생들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소망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을 길을 잃어버리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에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은 아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이겠죠. 저는 그 찬양 가운데 고요한 밤이라는 이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마 제국에 한 왕이 태어났다면 모두가 기뻐하고 온 세상에 난리가 났겠죠. 축하 메시지를 전하곤 했겠죠. 그런데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고요하고 너무도 조용한 밤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거나 축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녘에 있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목자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은 모두가 쉼을 갖고 있는 시간이
밤이겠죠. 밤에 일을 한다는 것은, 들녘에 있는다는 것은 맹수의 공격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이겠죠. 그런데 밤에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의 인생은 소외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소외된 인생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유독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던 자를 또 치료해주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죠. 삭개오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소외된 자들의 복음서라는 또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목자들도 밤에 들녘에 나가 이 양을 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왜 밤에 들녘에 나가 양을 쳐야 될까요? 그들이 밤에 나가 양을 치지 않으면 소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밤에 나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군 생활할 때 군견반에서 근무했는데요. 군견반 근무의 특징이 낮에는 자고 밤에 개를 끌고 나가서 활주를 지키는 게 군견반의 임무였습니다. 낮과 밤을 거꾸로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밤에 근무했으니까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낮에 잠 오는 게 쉽지 않죠. 더더욱 어려웠던 게 뭐냐면 밤에 밤새 근무하고 돌아오면 새벽에 와서 꼭 라면을 먹고 이제 잡니다. 배고프니까 자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생각해 보세요. 항상 얼굴은 부어 있습니다. 낮에 잠을 못 자 비몽사몽, 밤에 근무하면서도 비몽사몽, 이렇게 군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자들이라고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어쩔 수 없어 밤에 나가 들녘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주로 오셨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낮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 낙심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주의 나심의 소식을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가장 속상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인 것 같고 가장 비참하다라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의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 살았다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은 결국은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 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 그 너희 속에 누구도 포함되고 있을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성탄절은 단지 우리가 세상 속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겨울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황량하죠. 낙엽도 다 떨어지고 들녘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황량하다라고 여겨지고 그 세찬 바람 가운데 추위 속에 떨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다시피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추운 차가운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려 해도 세상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봄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겨울 같은 영적인 모습들이 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성도는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구주의 나심을 알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라고 말하는 건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다시 말하면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라 라고 그럽니다. 근데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지 않고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자,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곳으로 빨리 가려면 지금 목자들이 키우고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들녘에 그냥 내어놓고 그들만, 목자들만 가야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빨리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오게 되었죠. 유대 땅에 왕이 난다라고 여기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궁에 가서 어디에 왕이 났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헤롯 왕궁이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을 부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을 이야기했다, 예언되었다라고 가르쳐주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동방박사들이 즉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은 했으면서도 자신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향해 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학자들은 아는 게 많았습니다. 참 많은 걸 누리고 있었죠. 경험도 많았죠. 그러다 교만하다 보니까 메시아의 탄생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을.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들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길 원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자, 이렇게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죠.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무슨 뜻이냐면 천사가 목자를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곳에 보낸 거예요. 가서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듣도록 목자들을 보냈을까?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나 누워 계시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고 막 동영상을 찍고 또 꽃다발도 주고 막 이런 분위기 아니었죠. 물론 마리아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미리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말 구유에 놓인 것이 너무나 미안했겠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서러웠겠죠.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울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성도 여러분, 첫 아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장남. 집안의 장남이라니까요. 집안에 장남이 태어났는데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웠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서럽고 슬픈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아서 더 슬픔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왔어요? 목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목자들이 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캄캄한 밤에 깨어있던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목자들을 불러서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하는 자리로 보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알려주시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이 서러운 시간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목자들이 그 시간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형편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여길 때가 있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상황에서 사용하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핵심은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오늘 목자들은 이 구원의 소식과 이 기쁨의 소식을 슬퍼하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태어나신 기쁨의 소식을 세상 속에 전하고 나아가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아파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섬김으로 베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목자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겠는데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기쁨의 소식을 듣기 전 목자들의 인생은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밤에 다 남들은 꺼리는 양을 지켜야 되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목자들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었다는 것. 어떻게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인생에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 이전까지는 절망과 저주와 실패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소망과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다, 결혼을 5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었다, 결혼을 5번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그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는, 환경을 통해서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만족, 세상 속의 기쁨과 감사는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서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먼저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부르면서 와서 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만나니까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 만나니까 참 기쁨의 소식을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을 표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가지 실천 사항을 제가 제시할 텐데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경상도 남자들에게 제가 당부드립니다. 제발 웃고 삽시다. 얼굴에 기쁨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이 고백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2번째 실천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받은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의 모습을 나누고 베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계속 당부드리잖아요. 우리들만의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절망 속에 있는 시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다라고 여겨지고, 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소식을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증명하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기고,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삶 속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2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또 주제가 되는 구절이죠.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고,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데 이겁니다. 우리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 땅은 전쟁과 기근, 아픔과 절망,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이죠. 그러기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여겨지고, 얼마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계모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늘 그렇게 막 시시탐탐 노리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계모는 백설공주를 죽이려 했을까? 계모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보면서 늘 만족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자신이 최고다 라고 여기며 살아갔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보다 백설공주 더 예쁘다 라고 말하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만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늘 우리 인생의 거울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앞에 놓인 거울만 바라보면서 거울하고 가라,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제일 멋있니? 누가 제일 잘났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대단하다 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에서는 아침마다 일어나 내 앞에 놓여있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우리 앞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유리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절망하는,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섬김의 모습을 통해 비추며 증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 앞에 자신만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유리창이 있어서 유리창 너머 어둡고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앞에 놓인 대림절 초에 이제 4개의 초가 다 밝았습니다. 이제 중앙에 있는 흰색 초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죠. 작은 불빛 하나 아닌가요? 그 작은 불빛을 통하여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의 비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비추신 그 빛을 통해 이제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을 세상 속에 비추고 증명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여겨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성도답게 온 세상 속에 우리 예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증명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삶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목자들 모두가 잠들었던 그 순간에 양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깨어 있어야 되었던 그 힘들었던 삶, 그런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들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증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임을, 축복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이제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들밭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절하여 주 가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열어나간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아록하더니 아기 예수 누진지 그 위에 오차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앞사들이 새어지 오고 서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캄캄한 밤에 목자들 양을 지킬 수밖에 없는 어쩌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처럼 놓였던 10년대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순간순간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 그러나 그 영혼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
오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하며 증명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작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온 세상을 밝히 비추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성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현장 위에 오늘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